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만 더 고백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그게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기록된 게 바로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줄이면 딱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껍게 설명하셨을까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복잡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는 방식도요, 이렇게 단순하지 않죠. 그래서 다양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요렇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깨닫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를 축약하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지요? 내가 누리는 정말 이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을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향합니다. 나는 힘들고 고생하고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갖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어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는 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지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여름에 모래성을 한번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썰물 때는 괜찮아요. 밀물 때 어떻게 되죠? 파도가 치고 물이 한번 훅 들어오면요, 우리가 열심히 조각하고 멋지게 쌓아놨던 그 모래성, 모래집은요,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국에 와서 장례식을 자주 갑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가기도 하고요, 참석하기도 합니다. 많을 때는 장례식을 3번, 새 장례를 인도한 적이,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 가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평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90 넘어서 세상을 떠나시고, 또 어떤 분들은 60이 넘어서 떠나시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 60 넘으면 그래도 살 만큼 사셨네 그랬는데 요즘은 아이고 너무 젊네,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30대, 40대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나이가 사진과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40을 살던 60을 살던 90을 살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깨닫게 될 거예요. 눈 한번 깜빡이면 어떤 분이 인생이 훅 지나갔다, 눈 한번 깜빡이고 났는데 내가 벌써 늙어버렸다,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날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공했을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지요. 그러면 우리가 모래 위에서 이런 헛수고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석 위에 지은 삶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물거품 되지 않는 그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5주 동안의 달란트 주의를 선포하고 5주 동안 달란트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가하고 확장하고 열매를 맺을 것인가,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죠? 장사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재능을 가지고 장사를 해라. 가치를 만들어라. 가치를 창출해라. 도전해라. 모험해라. 이것이 핵심이었죠. 두 번째 주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라. 말씀의 씨를 뿌려라 라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강력한 도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너무 흥분되고 기대가 됐어요. 비행기를 타는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설레는 마음으로 그때 당시 이제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에서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막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뜨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막 가다 보니까 이게 쑥 가벼워지면서 공중으로 싹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태어나서 처음 겪어본 비행기를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탄 이 비행기 외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선교 여행할 그 나라를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단기 선교는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어느 나라인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외국에 대한 지식도 없었던, 그냥 막연하고 낯설는 그 설렘 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탔을 때 밥이 나오고 이런 것도 잘 몰랐죠. 그래서 이제 타고 인도네시아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착을 해서 이제 목적지로 가는데 기차를 13시간을 탔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13시간 기차 탈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기차를 13시간을 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기차에서 밥이 나오는데요,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딱 봤는데 기대하고 무슨 음식이, 눈으로 봤는데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굶었습니다. 3주 동안 7kg가 빠졌어요. 한국 촌놈이 외국을 처음 가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주는 그 음식은 저에 하나도 안 맞고, 나중에는 이제 눈 감으면 환상이 보여요. 김치와 깍두기가 어른어른거리면서 김치 깍두기 없나, 고추장 없나, 그랬던 경험이 납니다. 기차를 타고 딱 한 정거장에 섰는데 아이들이 기차에 올라가지고 땅콩을 팔더라고요. 근데 얘가 지금 학교 갈 시간인데 학교 안 가고 땅콩을 팔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요. 저도 어린 시절 참 고생하면서 힘들게 자랐거든요. 사람들이 고생 하나도 안 한 얼굴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고생을 해서 그런지 땅콩을 파는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를 향한 이 긍휼한 마음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야, 얘가 부모님에게 사랑받으면서 부모님 해주는 따뜻한 밥 먹으면서 학교 다니면서 이쁨 받아야 될 이 아이가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땅콩을 사달라고 막 외치는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훅 부어주셨어요. 이 아이가 과연 하나님을 알까? 이 아이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아이는 앞으로 성장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긍휼의 막 터져나오는 그 긍휼. 어쩌면 그 울음 안에 어릴 때 고생하면서 힘들게 샀던 저를 향한 마음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과 함께 투영이 돼서 그 아이를 보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제가 혹시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온다면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막 울기 시작하니까 같이 간 동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니니까 나 좀 제발 가만히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 와서 저 달래주고 저 사람 와서 달래주고. 그때는 지금 제가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의 마음, 저도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막 울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데
와서 제 등까지 막 계속 두드려주는 거예요. 아, 괜찮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어쨌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역에 도착했더니요,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또 달려드는 거예요. 역에 도착할 때마다 한 6살이나 7살이 된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우 단기 선교 여행비 모아가지고 어렵게 단기 선교, 그것도 3주에 오른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입양할 수도 없고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의 눈물만 흘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을 지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인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한날은 슬럼 지역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냥 슬럼 지역이 아니라 다리 밑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사는 빈민들 중에서도 도시 최대 빈민들이 사는 지역에 사역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너무 가난한 지역이니까 계란 삶고 바나나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구걸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구걸시키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 철길에 아이 팔을 뻗어서 아이를 팔을 부러뜨려요. 우리 한국인 부모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이 믿는 종교, 그들이 믿는 신은 그 영향을 받아 그 일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팔이 없어요. 불구자들도 굉장히 많은, 이래야지만 구걸했을 때 사람들이 돈을 주니까 아이들 5, 60명이 새까매가지고 찢어진 옷 입고 신발도 없이 그렇게 아이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앉혀놓고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과 함께 그곳을 갔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간식을 보니까 이게 평소에 먹지 못하던, 특별히 이 삶은 계란을 보니까 아이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아 있으라고. 아이들이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제가 그때 삶은 계란을 제가 들고 있었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나나를 보고 막 달려들진 않은데 삶은 계란을 보니까 아이들이 막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팔로 이렇게 들었어요. 애들이 못 가져가게, 끝나면 주려고. 그랬더니 제 팔을 잡고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 뺏어가려고. 그래서 제가 리어카 이렇게 세워진 곳에 올라갔습니다. 이러면 애들이 내 팔을 못 잡겠지. 애들이 저보다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리어카를 흔들어요. 애들이 저 떨어지라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못 버티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사이에 바구니가 이렇게 내려왔지요. 아이들이 달려가지고 막 짐승처럼 그거를 으깨서 그거 더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1인당 많은 계란을 줄 수 있는데 다 으깨져서 하나씩 겨우 주고 바나나 주고, 그 장면을 보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그 마음의 아픔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인도에 간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힌디어도 할 줄 모르고 언어도 안 되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다 보면요, 어마어마한 장벽을 느낍니다. 나는 너무 작아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큰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 능력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은 너무나도 이게 커가지고 절제가 안 되고 있는 걸 다 쏟아 부어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셔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을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도 하나 건져보려고, 뭐라도 받아보려고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걸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도착할 예수님을 미리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스케줄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내시거나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스케줄을 포기하시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인원이 몇 명이냐면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쯤 되는 무리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저녁 때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먹여야 돼요. 안 그러면 가다가 탈진합니다. 눈치 빠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이거 빈들입니다. 먹을 거 사 먹을 것도 없고요. 이제 사역 접으시고 그만하시고 예수님, 이제 이 사람들 돌려 해산하세요. 보내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들의 필요는 안았지만 자기들의 책임과 이들의 필요와는 단절시키는 그런 행위를 선언한 거지요. 저들의 필요는 저들 스스로 해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무리들은요,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아닌가요? 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안 불쌍해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국에 오면 없을 것 같습니까? 한국에도 주위를 둘러보세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 바로 옆에 있네.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티를 안 내고 마음 속내를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꺼내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고치심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완벽하고 다 갖춘 것 같은데 남들 모르는 요 문제가 있어요. 요 아픔이 있습니다. 다 고만고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집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는 그런 긍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원리 원칙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있든지 상관없이 책임지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책임이에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책임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먹여 살리는 거,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님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굳이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복음 증거하지 않아도,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아파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대신 제가 그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책임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메론 타운젠트라고 하는 청년이 1917년도에 20살의 나이에 남미의 과테말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스페인어 성경을 팔았어요. 스페인어로 번역된 성경을 파는 것이 그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 한 명이 나와서 이 사람에게 도전을 하고 도발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똑똑하다면서 왜 우리 부족말 하나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부족말로 기록된 성경을 주면 내가 읽겠다. 그때 이 청년인 20살인 카메론 타운젠트,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부족말로 이들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지 않았구나. 세상에는 엄청난 많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과테말라 이 원주민의 언어인 칵치켈족이 쓰는 언어를 이제 배우고 성경 번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평생을 거쳐서 한 언어의 성경을 번역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의 성경을 번역하기 원합니다.
자기가 책임지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를 세웁니다. 자기가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자기가 책임지고 주도하기로 결정하지만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함께 나가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 세계 수많은 재능 있고 똑똑한 엘리트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종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요,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확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임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명령하실 때는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이 군대 시절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고참이 부릅니다. 1,000원을 줍니다. 쫄따구에게. 야, 매점 가서 초코파이 한 상자랑 콜라 한 병이랑 치킨 한 마리 사와라. 이게 1,000원 가지고 못 사지요. 예. 어떻게 하죠? 쫄따구는 사내야 됩니다. 외상으로 사든지 돈을 빌려 사든지 고참이 시키는 거 안 하면 난리가 나죠. 요즘에 학교 학생들이 일진놀이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죠. 1,000원짜리 주면서 뭐 한 2만 원어치 사와라. 지금 예수님께서 일진놀이 하고 계신 건가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이 큰 무리를 먹이라고 명령하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을 재료로 이들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명령을 하셨을까요? 적어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식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를, 바라보기를 그렇게 예수님은 기대하셨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신 그분은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제자들이 인정해 주기를, 믿음을 갖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인도 캘커타에 우리 개척하는 사역에 이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강의를 하러 갔는데 델리에서 사역하던 싱글 자매 선교사가 그 훈련 사역의 책임자였어요. 제가 가서 강의를 하다가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 그리고 인도 사역자들 한날은 밥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자.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한 12명이가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주문을 누가 하냐면 이 자매, 싱글 자매 선교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데 그 집에서 제일 비싼 것들만 막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이거 이렇게 비싼 거 시켜도 되냐? 왜 이렇게 많이 시키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 no problem, 홍진 is here. 홍진이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예, 그래서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그 비리 나왔더라고요. 뭐 하나 시킬 때마다 저는 머리에 막 계산하기 시작해요. 저거 얼마짜리인데 몇 개면 얼마겠구나. 제가 예상한 거는 다 먹고 10만 원이면 충분히 먹고 남는데 막 시키는 거예요. 엄청 덤탱이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인 저에게도 이렇게 신뢰를 하고 확신을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음식을 마음껏 시킬 수 있는데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예수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더 큰 담대한 믿음과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저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 옆에 계신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투명 인간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 예수님이 있으므로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바뀌지 않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자기들이 가진 것만 지금 세고 있어요. 예수님,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 모든 공급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세 번째 원리는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큰 것이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막 쏟아붓혀 주시 않습니다.
한 소년이 드린 작은 그 헌신,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충분히 남는 12바구니나가 되는 것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작은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전 세계적인 전도자, 복음 전도자, 수백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 D.L. 무디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일컬어지는 그 사람입니다. 1837년 2월 5일에 미국 노스필드에서 태어납니다. 너무 가난해서요, 초등학교에서 학교 다니다 중퇴를 합니다. 17살에 보스턴으로 돈을 벌러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구두방에서 구두를 파는 세일즈맨으로 일을 합니다. 4년 뒤에, 예수님을 만난 그 4년 뒤에는 구두 가게를 인수해서 자기의 비즈니스를 직접 합니다. 세일즈도 잘했던 이가 자기 비즈니스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 그 한참 성공하다가 23살에 사업을 그만두고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소년의 도시락과 같이 작고 보잘것없지요. 초등학교를 중퇴한, 그리고 구두가게에서 구두를 팔던 이 세일즈맨인 이 청년,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멈추고 자기 삶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손에 드렸을 때 예수님이 축복하셔서요,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한날은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무능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제가 맡은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에게 미국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절대 그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아파서 못 나온 그 자리를 임시 교사를 몇 번으로 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가 정교사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밤에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뜨겁게 기도하는 그의 기도에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 막 나오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그의 주일학교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데요, 주일학교 학생이 3,000명. 엄청난 놀라운 이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 62살까지 약 4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무디가 복음 전도를 하면서 한 가지, 여름 방학마다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 고향 노스필드에서요,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2주짜리 성경 학교를 했어요. 바이블 캠프를 했습니다. 그때 무디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디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대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역사의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무디 생가도 가보고요, 무디가 성경 말씀을 했던 그 교회의 큰 강당도 가봤습니다. 그때 무디가 여름방학마다 빠뜨리지 않았던 설교 도전의 핵심 주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계 선교였습니다. 여름방학 때마다 모였던 미국의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그게 4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40년 동안 10만 명의 대학생이 자기의 삶을 선교사로 드렸고요, 그 중에 2만 명이 실제로 배를 타고 세상으로 나가고, 나머지 8만 명은 나가지 못하고 대신에 그 2만 명을 후원하는 일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책임지기로 결정했을 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그 기차에서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 울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도 가가지고 어린이 사역을, 제가 원래 어린이 사역하러 가지 않았거든요. 아예 까맣게 입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이 어린이 사역을 개척하게 하셨는지, 부흥회 때 아이들이 모였는데 3,700명이 모였어요. 델리 한 지역에서만. 지금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애기 엄마 아빠가 돼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김홍진 목사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응답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